오늘 말씀은 창세기 2장 4절부터 17절 말씀인데요. 오늘 제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하고 완벽한 창조물. 자, 우리 1월달 이 큐티책 이 매일매일 사이에 있는 사파나 글들이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다 참고를 해보면 이 굉장히 성경을 이해하는데 여러분 좀 풍성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오른쪽에 보니까 오늘 그림 있는데요. 일러스트레이트처럼 쫙 이렇게 지금 흙 속에서 처음부터 아담이 굉장히 근육맨으로 지금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4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자, 시작이 조금 여러분 특이하죠. 4절 다시 한번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앞에 2장 3절까지 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6일 동안 창조를 다 마치시고 7일째를 거룩하게 구분 지으시고 안식하셔서 창조가 다 맞춰진 것 같은데, 지금 4절에 와서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약간 또 창조의 대략이 이러하니라 하니까 또 새로운 창조가 있었던 거 아니야? 요 표현 때문에, 요 구절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두 번째 창조가 또 있었던 거예요. 첫 번째 창조가 있었고 엄청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또 다른 창조가 있었다라는 또 제2창조설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이거는 이 창세기 말이 되냐? 아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거 문서들을 짜집게 해서 만든 거다. 그래서 문서설, 편집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거는 다 하나님의 이 본뜻을, 그러니까 이 창세기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외면하고 이 글자만 가지고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그러한 오류가 생기는 거죠. 이 창세기를 지금 누구한테 썼다고 했나요? 오늘날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써주셨지만 처음에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고 그랬어요. 더군다나 사람들이 이거 다른 문서를 편집한 건데 라고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는 1장 1절부터 나오는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나오는 하나님은 엘로힘, 엘은 하나님이죠.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2장 4절부터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다른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것 봐, 이 주어가 계속 통일돼야지 달라졌잖아 라고 하면서 이거 문서를 두 개를 짜집게 한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들, 그런 설들은요 여러분 별로 귀담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큐티 말씀 잘 듣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길 바래요.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누구시린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세요? 우리를 저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그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세요? 이미 이들은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출애굽기에 보면 그 불붙는 떨기나무에서 당신은 누구십니까? 했더니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할 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처음에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요, 모세를 만나셨던 하나님, 이스라엘을 만나셨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서 사랑으로 인간 세계에 개입하실 때 하나님이 스스로를 칭하셨던 그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너희들이 섬기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아? 그는 엘로힘이야.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천지를 창조하셨어. 그렇게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만 쭉 이야기한 뒤에, 그런데 그 하나님이 놀랍지 않니? 너와 나를 관계하셨어. 너와 나를 창조하셨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개입하심을 보여주는 그 단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토록 불렀던, 모세를 통해서 들었던 여호와 하나님이란 이름으로 바꾸면서 이 내용을 자세히 기록하는 겁니다.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내력이 이러하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단어는요 창세기에 11번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여러분 어렵겠지만 제가 한번 쭉 찾아봤어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이런 단어예요. 톨레토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내력이라는 단어인데 창세기에서 11번이 쓰였는데 다 이런 상황으로 쓰입니다. 어떤 상황이냐면요, 제가 한글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의 아들 2장 4절부터요.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또 5장 1절에는요.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형상대로 지으시되 아담의 후손들의 이야기가 쭉 나와요. 6장 9절에 보니까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하면서 노아의 후손들 이야기가 쭉 나와요. 10장 1절에 보니까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그들의 후예 나올 때 이 톨레토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또 11장 10절에 셈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또 이 이야기가 나와요. 11장 27절에는요. 아브라함의 아빠 데라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25장 12절은요.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어떻게 보면 창세기는 족보의 책이라고도 할 수 있죠. 자, 25장 19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하고 또 그의 후손들의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36장 1절을 보면 에서 곧 에돔의 대략이 이러하니라 라고 나와요. 자, 36장 9절 보면요. 세일산에 거한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대략이 이러하고 대략 오늘이랑 비슷한 단어 나왔죠. 한글 단어로는요. 대략이 이러하니라. 후에는 이러하니라. 27장 2절을 보면요.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이렇게 나와요. 자, 여러 가지 단어가 나왔어요. 계보가 이러하니라, 대략이 이러하니라,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후에는 이러하니라. 후에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왔는데 다 똑같은 히브리어는 톨레토르라는 단어를 썼고요. 톨레토르라는 단어를 썼고 영어로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더 쉽게 돼 있어요. This is the account of Abraham's son Isaac.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account, 이 후손들이라는 거예요. This is the account of Esau. 에서의 후손들이라는 거예요. This 또 어디 있죠? This is the account of Jacob. 야곱의 후예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아까 전에 처음에 살펴봤던 이야기를 볼까요?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이거는요. 이렇게 돼 있어요. This is a written account of Adam's line. 아담 라인의 후예니라 이렇게 나와요.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This is the account of Noah. 노아의 후손들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후예는 여기는 이렇게 나옵니다. This is the account of Sam, Ham and Japheth. 그러니까 셈과 함과 야벳의 후예들의 이야기. 그러니까 The account of 누구, the account of 누구 이렇게 나오고 있죠. 셈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This is the account of Shem 이렇게 나오죠. 데라의 후예는 이렇게 되니라. This is the account of Terah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이스마엘의 후예는요. This is the account of Abraham's son Ismael. 자, 그러니까 지금 대략, 내력이 이러하니라, 후에는 이러하니라 다 이거를 영어로 보면요. 지금 오늘 찾아본 단어가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본 2장 4절, 오늘 본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했던 이 대략이란 단어는요. 영어로 어떻게 쓰였나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This is the account of the heaven and the earth. 하늘과 땅의 후에는 이러하니라. 하늘과 땅,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늘과 땅의 후에는 이러하니라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하늘과 땅을 지금 누가 창조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지금 이 4절은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요, 하나님의 후에는 이러하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누구를 만들었어요? 사람을 만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이 하나님의 후예야. 하나님의 족보로 올라가면, 그래서 누가복음에는요, 마태복음은 쭉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시작하지만 누가복음은 거꾸로 올라가죠. 거꾸로 올라갈 때 아담 다음엔 누구라고 나와요? 아담 위에는 하나님이라고 나와요. 지금 이 2장 4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메시지를 전해주는 거예요. 이 천지를 창조한 그 후에는 이러하니라. 이 천지 창조를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했는데 그 하나님의 후예가 바로 아담이야, 바로 너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후예라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오늘 본문에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 4장 22절부터 23절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지금 모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바로에게 좀 가서 이야기해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국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아들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랬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나에게 보내서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너의 아들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라 하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너 바로에게 가서, 파라오에게 가서 이야기해.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야. 그런데 내 아들이 나에게 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그러는데 네가 그걸 안 보내줘?
그럼 너의 아들 장자를 내가 죽일 거야. 이렇게 가서 바로에게 이야기해라라고 모세에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내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2장 4절에 벌써 하나님이 이 족보를 통해서,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쓰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단어가 대략, 우린 대략 생략하잖아요. 이런 단어. 대략, 바로 패스. 그런데 이 단어가 눈에 확 뜨는 거예요. 하나님의 족보라고? 천지 창조의 족보라고? 그리고 나서 뭐라고 나오냐면 없어도 될 것 같은 5절 6절이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는데 여호와 하나님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모두 없었으므로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없었으므로 지금 모든 걸 다 창조하는 거 보기에 아름다웠는데 사람이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5절 6절이 갑자기 들어가고 나서 7절이 사람을 창조하는 장면이 나와요. 5절 6절이 왜 들어갔냐면요, 사람이 왜 필요한 줄 알아?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해 놓으셨는데 이거를 가동하는 키워드는 바로 하나님의 후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후에 하나님의 아들이 있어야 온 천지는 제대로 가동이 돼. 여러분, 천공의 성 라퓨타, 이런 애니 잘 모르나요? 엄청 고대 문명이 있어요. 고대 병기가 있어요.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이해할 수 없는 고대 문명, 고대 성이 있는데 도저히 거기에 입구가 열리지 않아. 그런데 주인공 있죠, 주인공이 손을 딱 올리면 쥐잉 그러면서 갑자기 그 흙더미들이 막 떨어지면서 막 빛이 막 발하면서 막 도시가 막 일어나고, 여러분 그런 거 본 적 있죠? 지금 인간이, 하나님이 지으신 그 인간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온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ready to예요. 온 자연 만물이 ready to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거를요? 이 온 우주를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그 인간의 출현. 어떤 인간이에요? 하나님의 후손, 하나님이 직접 지은 자, 하나님의 대리자가 나타나기를 온 자연 만물이 다 지어졌어요. 그런데 이것들이 이제 가동하기 직전에 엄청 큰 공장이 있어요. 제2 롯데타워가 있어요. 그런데 그 건물을 지은 회장이 딱 테이프를 끊어야 그 건물에 모든 전기가 들어가면서 모든 것이 가동되기 시작하는 거죠. 온 우주 만물이, 자연 만물이 그렇게 레디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 6절이 들어갔습니다. 마치 최고급 PC,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아이폰 신형, 갤럭시 신형 나왔어요. 언박싱 딱 해놨어요. 그런데 누가 있어야지 이게 플레이가 돼요? 주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인이 전원을 눌러야 그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하는 아이패드가 가동이 되는 것처럼 비교할 수 없는 이 온 우주가 지어졌는데, 천지 창조가 되었는데 이거를 부팅할 사람, 이걸 지금 탁 전원을 켜고 사용할 인간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 창조를 지금 암시하는 거죠.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감동됩니다. 벌써 흙으로. 여러분, 성경에서 흙이라는 단어는요, 가장 천한 것.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롯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티끌 같은, 이 먼지 같은, 이 찌끄레기 같은 제가 감히 기도합니다. 그곳에 의인 50이 있으면 멸하시겠나이까 할 때 자기를 티끌처럼 표현을 합니다. 또 사무엘서의 한나의 기도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잿더미에도 앉게 하시고 진토에도 앉게 하시고 그 진토에 있는 자도 존귀한 자리에도 옮기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 가운데 내가 우나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처참한 환경, 인간의 가장 초라함, 흙으로 비유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영존하신 주님이 그 티끌 흙에다가 입을 맞추시는 거예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느낌 안 오면 지금 빨리 큐티책 앞으로 두세 장 넘겨서 그 달, 별 사진 보세요. 그 하나님이 저 먼지에 입을 맞추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원래 우리는 흙에 불과해요. 예수님이 근본 하나님이신데 겸손함으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처럼 성부 하나님, 이 창조주 하나님도 겸손하시게 그 위엄의 하나님이,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여러분들도 길에 지나가는 땅바닥에 떨어진 것도 우리는 못 먹는데 하나님이 흙에 입을 맞추시는 정도가 아니라 거기에 생기를 풀어놓으셨어요.
생기를 불어넣다는 건 호흡을 불어넣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만드셨으면요, 우리도 이 땅에 있는 피조물과 별반 다를 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대로 모양도 우리의 성품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 자체를, 여러분 마인부 하면 분신이 되는 것처럼, 마인부 표현 좀 안 좋은데요. 자, 하나님의 영이 루아흐, 우리 훈교 선생님 딸 루아, 이 영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살아있는 생영이 living spirit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가 되었어요. 작은 하나님이 되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저 티끌 같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만지시고 입을 맞추시고 하고 영을 풀어주셨어요. 지금 이걸 누가 듣고 있는 거냐면요,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이 듣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장, 3장만 제대로 묵상하면요, 천하의 천상천하 유아독존 완벽한 자존감, 이 세상에 있는 그 누구도 부럽지 않는 자존감을 회복하는 거죠. 여러분 청소년 만화를 보면요, 여러분 뭐 원피스의 에이스, 여기 에이스, 우리 성교쌤 에이스, 여기 나루토, 그죠? 나루토, 여기 루피, 뭐 카카로트, 뭐 이런 사람들 보면 이치고, 뭐 이런 애들 있죠. 보면 다 뭐가 있어요? 출생의 비밀이 있어. 처음 볼 땐 별 볼 일 없는 캐릭터인 줄 알았어. 근데 1권, 2권, 3권 만화책이 진행되다 보면 이 부모가 장난 아니었어.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었어. 아니, 어떤 나쁜 놈이 등장해도 다 이길 수밖에 없었어. 왜? 아빠가 전설적인 인물들이야, 다. 아빠가 말도 안 되는 인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거인이 있어요? 자이언트가 있어요? 아버지를 봤더니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 한번 말씀 보면요, 이런 말씀 있죠. 로마서 8장 14절 15절에도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께서 이 영을 나눠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영을 잃어버리지 않고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도 이기는 자는 이것을 유업으로 주리니 이기는 자마다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영이 다시 산 사람들, 성령을 받고 다시 이 영이 회복된 자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여기까지 감동이 되십니까?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신약 성경에는 이걸 푸뉴마라고 얘기합니다. 살아있는 Holy Spirit, 이 하나님의 영을 불어주신 거예요. 이렇게 인간은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8절에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러니까요, 이게 실제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머릿속에 동방의 에덴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동방의 에덴 거기 그쪽이구나. 그러면서 밑에 강들, 여러분 4개의 강들, 그 근원지, 오늘날로 치면요, 세계 지도가 조금 변하겠지만 이라크 근방, 뭐 동방의 초승달, 비옥한 초승달 지역, 2개의 강은 여전히 존재하니까요, 그 지역 어딘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지역이 지금도 오늘 에덴 동산이 아니고, 우리는 요즘에 고유 명사처럼 에덴 동산 이렇게 하는데, 동쪽에 있는 동방의 에덴 지역에 있는 어느 한 동산에 하나님이 창설하시고 그것을 만드시고 구분 지으시고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 나오시고 거기를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습니다. 자, 우리 쭉 강들 나와서 넘어가서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그러니까 다스리는 권한도 있고 지킬 의무도 있는 거예요. 그곳이 왜 에덴 동산이 이 땅의 천국의 모형인가요? 거기가 정말 목초지가 많아서 날씨가 좋아서 거기에 선악과가 있어서, 그래서 그곳이 에덴 동산이 천국이 아니고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나무가 왜 생명나무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라고 명해 주셨기 때문에 그 나무가 생명나무가 된 것이에요. 선악과가 그 안에 독이 들어있어서, 그 안에 나쁜 것이 들어있어서 그것을 먹으면 사람 몸에 뭔가 독성이 퍼지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떤 나무라도 하나님이 이 나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야 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우리 너무 선악과 자체에 집중하고 생명나무에 집중하는데, 그 생명나무라고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생명나무가 된 것이고, 선악과라고 하셨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된 것입니다. 아멘.
절대 선악과나 생명나무가 하나님보다 위일 수 없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인간은 나에게 불리한 것, 조금이라도 나에게 손해가 되는 것, 그런 거에는 눈이 이렇게 커집니다. 감사의 제목에는 눈이 이렇게 얇아져요. 오늘 성경에도 보면 16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되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각종 나무의 실과 every kind of fruit, 모든 과일은 다 먹어도 돼. 임의로 먹되 마음대로 먹어. 하루에 한 개 아니에요. 하루에 2개 아니에요. 네가 먹고 싶은 만큼 종류별로 아무렇게나 먹어도 돼. 그런데 딱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한 가지 못 먹게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못 먹게 한 걸로 하나님을 너무 서운하다, 너무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확인하고 싶으셨던 것은 무엇이에요? 내가 모든 것을, 네가 나의 아들로서, 네가 나의 정말 으뜸된 피조물로서 나의 대리자가 좀 되어주겠니? 네가 모든 것을 좀 다스렸으면 좋겠다. 부족함 없이 풍성한데 네가 나의 대리자. 우리 교회에서 많이 쓰는 말로 하면요, 청지기가 좀 되어줄래? 하나님이 선악과를 허락하신 이유는요, 딱 하나를 보기 위해서예요. 네가 내 말을 듣는지 보고 싶어.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그리고 바로 다음에 먹는 날에는, 그러니까 먹는 동작에 우리는 많이 포커스를 맞추는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라는 명령이 있었어요. 그리고 먹는 날은 이건 뭐예요? 불순종할 경우. 내가 명령을 하나 할게, 다른 건 다 네 맘대로인데 딱 한 가지만 너에게 명령을 줄게. 그런데 이거 불순종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 거야. 너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불순종이 곧 죽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도 하면 너 죽어, 이것도 하면 죽어, 저것도 하면 죽어가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 가지 덫을 만들어 놓고 인간이 걸려 넘어지기를 기다리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만약에 선악과 먹을 줄 알아서 선악과 먹기만을 기다린 하나님, 결국에는 죄짓게 하려고 했던 하나님이라면 선악과를 하나만 만드셨겠어요? 온갖 종류의 나무 실과는 다 선악과로 만들어 놓고 생명나무만 먹어야 돼, 너 이것만 먹어야 살아. 그리고 못 참겠지, 뭐라도 하나 건드리라. 그게 정상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은 다 먹어. 얼마나 많은,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도 과일이 많지만 여러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 없는 과일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모든 걸 임의로 마음껏 먹되 딱 하나만 먹지 마. 이거 너무한 건가요? 하나님은 딱 하나 확인하고 싶으셨어요. 너가 네 의지를 가지고 내 말을 듣는지 보고 싶어. 우리가 청지기가 되고자 하면 하나님께서는 맞아, 너 제대로 하는구나, 너는 나의 종이지, 종처럼 살아라 그러지 않으세요. 네가 진짜 내 종인 줄 아는구나, 그러니까 너는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처럼 역할을 해다오. 다윗이 그러지 않았어요? 양치는데 목숨 걸었더니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그런데 인간 마음속에 사단이 계속 욕을 하죠. 뭐라고요? 네가 하나님이 돼. 네가 직접 하나님이 돼서 이건 잘한 거고 이건 못한 거고 네가 판단자가 돼. 그런데 우리 안에 선택권이 있는 거예요. 아니요, 저는요 알고 있어요. 전 흙더미였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 엘로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빚으시고 입을 맞추시고 그 영을 나눠주셔서 제가 이렇게 존귀한 자가 되었어요. 전 그 하나님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 없어요. 저는 종에 불과한데 아들 삼아주시고 이렇게 엄청난 파워를, 권한을, 권력을 저에게 주셨어요. 저는 잊지 않을 거예요. 그분이 저의 아버지라는 것을, 그분이 저의 창조주라는 것을, 그분이 저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왕이라는 것을 잊지 않을 거예요. 그 사람은 지금 사는 곳이 에덴 동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너무 구속받는 것 같은데, 내가 하나님 되면 안 돼? 내 인생인데? 그 사람은 그때부터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을 이야기해 주셨을까요? 너희들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지만 가나안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들이 다시 에덴 동산을 회복해야 돼. 그 땅을 찾아가서 어디 있는지 막 지질학자들이 되고 고고학자가 돼서 그 에덴 동산은 이곳이었더라, 거길 찾으라는 게 아니라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 에덴 동산의 원래 모습, 순종함이 있었던, 하나님과 함께 거했던, 너희들 성막에서 내가 거했던 것처럼 그 가나안에서 너희들이 거하는,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땅에서 너희들이 순종하면서 내가 거하기에 불편하지 않은, 내가 거하기에 합당한 거룩한 백성이 되어줄 수 있겠니?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겠니?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던졌던 메시지고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던져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대한민국을 에덴 동산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아니요, 우리 서울을, 아니 여러분 가정을, 여러분 학교를 어떻게 하면 되나요? 여러분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이 밟는 땅이 곧 에덴 동산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저는 여러분 오늘 이거를 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하고 완벽한 창조물, 오늘 어려운 설명까지 곁들이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장황한 설명을 한 것은요, 아까 2장 4절 말씀, 이 엄청난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이삭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에서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셈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야곱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이런 표현과 동일한 표현을 여기서 사용했던 이유는 그 인간이 하나님의 후예다. 이스라엘아, 너희들이 나의 아들이야. 그걸 이야기하고 싶었다. 여러분, 이거 갖고 우리 세상 나가면 꿀릴 이유 없잖아요. 우리 주저할 이유 없잖아요. 담대하게 음부의 권세가 감당하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